참 마음이 좀 아픈 그런 주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장로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속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라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실지 또 어떤 결론을 주실지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끝까지 우리가 살아낸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의 목사도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목사는 정년이 돼서 떠날 수 있고 또 중간에 변동이 생겨서 떠날 수도 있고 한데 성도들은 여기에 뼈를 묻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켜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 마음 변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이사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집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니 더 이상 쓰지 않은 물건들이 너무나 많이 차 있었습니다. 언젠가 쓸 것 같아서 혹 필요할까 싶어서 버리지 못했던 물건들이 너무나 많이 집안 구석구석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그대로 두고는 새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묵은 때들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눈물을 머금고 많은 것을 버려야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갔을 때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야 우리가 새 집으로 갔을 때 정말 이곳에서 또 더 놀라운 삶을 펼쳐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정리해야 될 것들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가족과 재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각오 없으면 나를 따라올 생각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믿음의 길은 많은 것들을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결심이 필요한 그 길이 어쩌면 십자가의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경주를 위한 준비가 무엇입니까?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을 경주하는 사람으로 말씀합니다. 많은 설교에서 성도들을 경주자로 혹은 마라톤으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경주에 나서는 사람은 무거운 배낭을 메고 경주할 수 없는 거예요. 두꺼운 옷을 입고 경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가장 좋은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그렇게 그 운동에 걸맞는 옷을 걸치고 뛰어야 그래야 우승할까 말까한 여러분 그것이 운동 시합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거창스러운 믿음에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죄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진 않지만 우리의 믿음을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에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하여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바로 모든 무거운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물질에 대한 집착, 성공과 인정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편안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어떤 갈망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일 수 있지만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죄처럼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영적 긴장을 풀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분명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간혹 이런 생각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때일까? 왜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왜 이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할까? 저는 그런 기도들이 계속해서 요즘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때가 이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란 우리의 환경, 습관, 관계, 여러분 그 속에서 반복되는 수많은 그 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타협하잖아요. 이것도 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신앙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이것과 저것을 놓고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죄에 넘어지는 모습들, 끊지 못한 죄의 고리들 얼마나 우리 속에 많습니까? 여전히 목사인 저조차도 여전히 제 삶 속에 이 목양의 시간 속에 넘지 못하는 수많은 죄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 자신을 얽매일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경주를 위해서 반드시 이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자꾸만 넘어지게 하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아마 나 자신이 더 잘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분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내려놓음의 결단이 없이는 성도든 우리 일터든 우리 교회든 한 발자국의 변화도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인내로 달리는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을 벗어버렸다면 이제는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모든 경주를 경주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예요. 언제까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늦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을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선상에서 뛰고 또 뛰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뜨겁게 결단했다고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결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평생을 이 길을 달려가야 될 사람들로 세움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나이가 있다고 내가 몸이 좀 연약하다고 환경이 안 좋다고 멈춰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 너희가 더 열심히 달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길을 너희가 걷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주님 그것을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주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만든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길을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과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서 보여준 그 길을 우리가 그냥 똑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모세, 이삭, 야곱, 사도들, 순교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며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이들처럼 그 믿음의 삶을 살아 그 길을 달려가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길은 힘들지만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걷는 것이 힘들잖아요. 사실 이 싸움을 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를 지켜내는 것도 힘들고 사실은 이 영적 싸움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다면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요 인내 없이는 완주할 수 없는 경주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인내는 모든 것을 이기는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 교회의 사정들에 대해서 저도 많은 정치하는 목사님들에게 의견을 묻고 이렇게 하면 정치를 좀 하는 목사님들은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은 그 진흙탕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무엇이 진실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 예배자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동행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더 힘을 모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될 표상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이었고 믿음의 마침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그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여러분 내 것이라고 옮겨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만약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놓으라 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가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시며 아울러 상급자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지만 의에 대하여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넘어져요. 저 바라보면 여러분 넘어집니다. 저도 사람인데, 저도 실수하고 저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죠.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잖아요. 지금 환경 보십시오. 우리 교회 환경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것만 보면 사실은 낙심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의 이론들을 보면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편안히 이 길을 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우리 주님은 참으셨다라고 3절은 말씀합니다. 조롱, 배신, 오해, 폭력, 십자가, 거짓, 수많은 악한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 참으시고 그 길을 끝까지 가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침뱉음과 욕설과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주님은 침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로 모든 것을 용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단과 교회를 깨는 세력들은 반드시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기이치 않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주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견디게 한 힘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구원의 기쁨,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춤추며 맞이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기에 우리는 여전히 이 신앙의 경주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회복되는 그 기쁨을 분명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줄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 너머의 영광을 보셨고 우리도 주님을 통하여 똑같이 이 고난 너머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찬양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가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그 온전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날마다 고백되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결코 흩으시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2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순종 때문에 우리 주님을 십자가의 우편에 앉도록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십자가의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 외에 중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야학교 성도들, 힘써 싸우는 성도들,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위해 내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주도 결코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반드시 달려가면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낙심을 이길 수 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마음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은 힘들 때 많거든요. 사람에게 치이고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가족의 어려움, 또 육체의 질병의 어려움, 수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확실한 방법을 오늘 성경은 제시하는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선택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대하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을 훼손하는 사람을 봤을 때 참지 않습니다.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면서 성전 청결 거룩함을 만들어 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인내를 생각하며 우리도 어떻게 인내할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되고, 아 맞다,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일어설 수 있구나, 여러분, 그 믿음의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경주입니다. 짐을 내려놓고 그 경주에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여러분 그 짊어지고 달려가면 안 돼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경주복을 입고 그냥 믿음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끊어야 되고 인내로 달려야 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을 우리 속에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처럼 찾고 주님처럼 믿고 주님처럼 끝까지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지금 해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먼저 이 길을 가보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염려 말고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음성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 주님처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힘든 주일을 보내긴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룩한 회복,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엎드려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영적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이 드러남을 믿기에 우리가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